예, 안녕하세요. 제8강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여기까지가 복귀 기대 섭리 시대의 중심 인물 세 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분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후편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대, 그 다음에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누가 세우느냐? 중시인물이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셨던 것이고, 실체 기대는 뭐냐? 중시인물이 하나님 믿어보니 좋더라. 너도 하나님 믿으러 가자. 이거 전도 생활. 요즘 말로 하면 전도 생활이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타락성이 벗겨진다. 몽돌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루시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노아 가정에 왔는데, 노아 가정에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노아 가정에서도 120년 동안의 그 믿음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와 심정적 계대가 이어지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전체를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후 10대 1600년 만에 노아를 찾아 세웠다. 그리고 노아 이후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은 십수, 돌아갈 귀자 귀일수, 그 다음에 40수, 사탄분립수, 그 다음에 120년 동안의 믿음의 기대를, 믿음의 조상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둘째 아들, 하늘 앞에 중심으로 부름받았던 실체 기대의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운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섭리가 적그러지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 이후 10대 400년, 40수를 400년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래 제2의 인간 조상이고 제1의 믿음의 조상은 노아인데, 둘째 아들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조상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빼앗기고 말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갈대아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장수였습니다. 우상장수. 그 우상장수인데 그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의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편의 둘째 아들을 사탄이가 뺏어갔기 때문에 사탄편의 큰아들을 하늘편에서 뺏어오는 것, 이것이 탕감복귀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편, 하늘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 인간의 성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립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자 아브라함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하늘 앞에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사에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민을 다닌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초대 이민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지방의 우르파, 지금 터키 이제 지역인데, 우르파에서 너는 내 본토 내 형제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시리아 지역을 말하죠. 하란 땅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사를 다니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이사를 다니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자식이 좋은 회사를 가서 나도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방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지방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물질 문명의 본산지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미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그때 당시 아브라함 때로부터도
대단히 물질 문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고 십진법과 태양력을 만들어 쓴 위대한 민족이 이집트 민족이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외국의 이민들을 아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손이 귀하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 대단히 성공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에 엄청난 가뭄이 드니까 이집트가 부유한 나라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이 사라라고 하는 부인인데 사라하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의논을 하느냐 하면은 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여색을 탐하니까 당신이 절세 미인이니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럼 나는 죽고 당신도 그 땅에서 고생을 할 텐데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원래 집안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누이가 맞습니다.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지유 뭐 하고 들어갑니다. 국경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국경 수비대에게 막힙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집트에 살기 위해서 갑니다. 국경 수비대가 잡아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냐? 제 부인입니다. 너는 부인을 파라오한테 갖다 바치게 되면 너에게는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인을 파라오한테 바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파라오가 부인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파라오여, 그 여인은 임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없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다. 아까 같이 왔던 그놈이 임자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너는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범죄하게 하려고 했느냐. 내 부인이라며.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부인이며 여동생도 맞습니다. 집안으로 볼 땐 여동생이지만 부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살러 왔는데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까 걱정이 되어서 그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되나가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두 번째 동생의 아들이 롯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를 일찍 여의고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것이 롯입니다. 롯도 군대로 뺏겼다가 롯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롯은 아브라함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하늘편의 인류라고 한다면 그리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취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취한 값으로. 그런데 그 재물은 만물을 복귀했다라는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오면서 그 재물도 파라오가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쓰는데 필요한 대로 써라 하고 재물을 내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 여기에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섭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한 행위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담 가정의 복귀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타락의 경로를 보게 되면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합니다. 해와가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도 하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늘의 뜻을 적그러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낳은 자녀들이 모두가 다 사탄 편이 되고 이 만물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형의 인물이고 사라는 해와형의 인물이고 파라오는 천사장형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란 땅에 갔다 와가지고 너는 만인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요즘 말로 하면 인류의 아버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인데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졌고요. 공주라는 의미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종교의식이 시작되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제도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시작도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할례자가 아브라함의 뒤에 나오는 아들 이삭이 하늘 앞에 최초로 할례를 받은 최초의 할례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은 중심 인물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가가지고 하란 땅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이미 80세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80세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85세 때 하란 땅에서 85세 때 하란 땅에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몸종으로 얻게 되죠. 몸종으로 얻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가 걸어다닐 때가 되어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하면은 새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이 새 제물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은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제물도 세 가지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지조와 절개를 뜻합니다. 쌍쌍이 구구대며 날아다니다가 한 마리가 병사하거나 동사해서 또는 죽게 되면은 평생 수절하는 게 비둘기고요. 양은 온유 겸손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암소는 희생과 봉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인을 위해서 밥 깔고 죽어서는 모든 고기까지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암소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 이 세 가지의 제물은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천주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사 의식이 뭐냐 하면은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연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면 반드시 쪼개서 드리라고 합니다. 왜 쪼개서 드리라고 하느냐? 쪼갠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립하는 원리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 세계로부터 들어온 사망의 피를 뽑아내는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음식은 반드시 어리나 육류는 배를 쪼개지요. 그리고 피가 안 나오는 과일은 아래 위로 칼집을 내가지고 단정하게 괴인다 그럽니다. 상위에다가 괴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걸친 것을 3제물을 통해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려고 한 것이 새 제물입니다. 근데 제물을 쪼갠다라고 했는데 암소도 쪼개고 그 다음에 양도 쪼갰는데 비둘기는 털을 벗기고 나니까 얼마 안 되었는지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비둘기는 솔개가 물어가 버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화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보았던 천지창조 영화에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계속 아브라함의 얼굴을 때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연기를 피하다가 결국 솔개가 비둘기를 물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솔개는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하늘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내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유리하면서 지리멸렬할 것이다. 이렇게 이방의 객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남들의 종살이하면서 유리하는 생활을 할 것이라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느냐? 그것은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물이 쪼개야 선악을 분립하는 기준을 세워놓는데 그리고 하늘이 상대할 수 있는데
그 재물을 쪼개지 않으므로 이 재물은 소생 재물에 사탄이 침범해서 모든 제사를 하늘이 가져갈 수 없는 사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믿음의 기대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섭리는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당대의 3대에 걸쳐서 연장되게 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종적으로 내려온 3대, 10대, 1600년, 10대, 400년 내려온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로다가 연장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하늘 앞에 참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10살이 적어요. 89인데 하루는 장막에서 제사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백수고 99을 백수라고 하잖아요. 내 부인 핑계를 대요. 경도가 끊겨서 여성 구실 못하는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있다면 있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려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날 내려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고 하네. 어쩌나 우리가 한번 시작은 해봐야 될 것 같으네. 그러니까 부인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얼마나 웃어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야단을 칩니다. 사라야, 내 얼굴을 들라. 내가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면 있는 거야. 왜 웃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얼굴에 웃음빛이 완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우냐 그러면서 남편 말을 듣고 저녁에 일을 하라 그래서 부부가 저녁에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가 진짜 생깁니다. 아이가 생겨가지고 100살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부인의 나이 90살, 남편의 나이 100살 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웃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키우면서 100살 만에 아이를 얻었으니 없던 자식을 주셨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내 주 야훼 하나님은 끊어진 탯줄도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어진 탯줄도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이를 낳는 것하고 나이는 상관이 없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100살 만에 얻은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15살만은 가나안,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도 한 집에 같이 살지요. 어머니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아이 이삭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100살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는 방법이 번제의 방법이 헌제입니다. 헌제의 방법이 번제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앞에 바치는 방법이 불에 구워 바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죽일 때는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재물은 목을 땁니다. 짐승들은 배를 가르는데 이삭 헌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세 가지인데 원리적인 근거, 아담 1대, 노아 2대, 아브라함 3대 만에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할 원리적 근거, 이것을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리고 또한 탕감복귀의 근거,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과 가인 2대에 걸친 타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2대에 걸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탕감복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라도 실감할 수 있는 심정적인 근거가 하나가 있으니 자식을 죽이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탕감 조건입니다. 100살 만에 얻은 외동아들 본부인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본부인을 통해서 100살 만에 외동아들을 얻어서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했는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냐.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을 죽이는 게 더 어려운 탕감 조건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치는 곳이 어디냐? 집에서 3일 거리가 걸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집에서 3일 거리가 걸리는 산에 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노정이 어떻게 성경은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귀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우고 그 다음에 노비들이 너댓 명 따라가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등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삭이가 횃불을 들고 뒤에는 허리에 칼을 차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귀 등에 있던 등짐을 이삭의 등에다가 짊어지우게 됩니다. 이삭이가 등짐을 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적어도 10대 중반은 넘어가는 나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손에 들고 이제 노비들은 밑에다가 놔두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하여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장작도 제 등에 있잖아요. 횃불도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제물 바쳐야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올라갑니다. 묻지나 말았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소스만 가지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장작을 짊어지우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제단을 차리고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횃불을 옆에다 꽂아놓고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고향 땅을 떠났더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고생한 이야기며 이집트에서 너보다 15살 많은 네 이복 형제의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후손들이 400년 벌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사람이다.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너도 없던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를 달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어도 아버지가 진짜 완전히 맛이 갔구만요 하고 아버지를 발로 차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과 같이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가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고 순순히 포승줄에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의 머리를 잡고 목을 쳐야 됩니다.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야라는 말씀 속에는 상징 헌재, 비둘기 쪼개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아들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하늘을 서운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이 이제야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세상에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야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뜻이고, 긍정적인 의미는 앞으로다가 너를 믿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이라고 해놓고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느냐? 이미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죽인 것과 같은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는 당당한 믿음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으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효성과 순종으로 살아서 사탄을 분립한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 분립을 완전히 한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가 집에서 3일 거리인데, 3일 거리라는 것은 3일 노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교육을 우리가 이제 하계 원리 수련을 하는 것도 3일 노정의 기간입니다. 사탄을 분립하는 또 하나의 기간이 되기도 하며, 그리고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이 걸었던 3일 노정을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원리를 통해서 걷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고빗길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노정을 잘 견디고 여러분들이 제1지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영상의 원리 강의를 은혜롭게 마치게 되면은 2023년까지 여러분들 가문에 3년의 대운이 열린다라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대운이 열립니다. 제1지구의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마다의 3년의 대운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을 보십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동네의 이름이 카라바조인데 워낙 유명한 화가라서 카라바조의 화가 그랬지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이삭을 번제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말 카라바조라든가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도 성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삭 번제에 대한 그림을 많이 남기게 되고, 이외에도 여타의 화가들이 이삭 번제에 대한 것을 정말 리얼하게 그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고도 죽인 것과 같은 약발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징 헌재에 비둘기 쪼개는데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조건이 이삭 번제로 쉽게 말하면 죽이지 말라, 이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복귀 섭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장되었지만 연장되지 않은 것과 같이 아버지 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도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 달에서 새 식구를 전도해 가지고 가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내가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는데, 내가 모시고 전도하려고 온 사람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으면 목사님 굉장히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정말 은혜로운 설교인데도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통일교 목사는 왜 설교를 저것밖에 못해,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의 말이 그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데리고 온 사람도 제대로 말씀을 못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타인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삭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늘 앞에 서운하게 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제대로 하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도 부활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자식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시 인물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완전히 미션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자요 섭리적인 사명자가 이삭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보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나무 숲 사이에서 도망을 가지 못하고 머리에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버둥대는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이제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물은 이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순양을 놓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순종, 이것이 반드시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2차 만에 믿음의 기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소유관념이 없어야 됩니다. 내 몸으로 낳은 새끼 같지만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살아보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놈 하나도 없잖아요. 내 몸으로 나왔다고 내 새끼라면 내 마음대로 대통령 되고 내 마음대로 검판사 되고 유명한 사람 되어야 될 텐데 부모의 마음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내 몸으로 나왔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아들, 딸이지 내 몸을 빌렸을 뿐이지 절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은 부활합니다.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지켜내자, 초지일관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초창기 식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불탔던 정열이 있지 않습니까? 21일 수련, 40일 금식, 21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우리가 개척했던 옛날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코로나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에 성공을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에 쓰일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왔을까? 제가 유추해 보니까 이삭이가 내려오면서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까 진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걸 물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다가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속으로 이삭이 뇌까렸다라고 하죠. 앞으로는 애비 믿고 몇 년 못 살겠네. 그래서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삭은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눈동자를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에 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또 다른 계시를 받다가는 내가 생명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한 기간이 잠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고 있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결혼을 합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버지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결제를 맡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그토록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체 기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노아 가정에서는 셈과 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의 먼 하란 땅, 쉽게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낳은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종교 분열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마호메트를 낳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기독교도 아버지 정자는 아브라함의 정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종교 분열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그래도 괜찮은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이가 나이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이 쌍태아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에서가 나오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는 몸이 붉다, 붉은 놈이란 뜻이 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한국식으로 해석하면은 야하고 곱상곱상한 놈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반질반질한 놈, 쉽게 말하면 뺀질이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야곱입니다. 제이콥.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네 복 중에 사라의 몸에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이삭의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몸에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들었다. 그런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로마서의 얘기는 에서는 사탄 편에 세워진 장자형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늘 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복귀섭리의 프로상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절대 개인의 성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탕감먹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신한 중심물의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몸이 붉고 다혈질이고 목소리가 굵고 몸에 엄청나게 털이 많아요. 중동판 임꺽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야말로 반질반질한 놈이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살림꾼이 되고 에서는 사냥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하러 갔던 형이 토끼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와서 팥죽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셔야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나에게 팥죽을 주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까지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형님 노릇했는데 이거 이젠 임무교대하자. 그러니까 에서가 있다. 그래 알았다. 네가 형해라. 그러면서 형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가지고 팥죽을 한 그릇 먹고 옆에 있던 실ong에서 떡 한 그릇을 더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주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못한다는 것이 반드시 두 번으로, 그래서 연대 보증, 두 사람 이상 보증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갈 때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로 볼 때는 큰아들이 에서거든요. 에서에게 집안의 유산을 상속해주는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머니가 듣고 와서 야곱에게 야, 네 아버지가 형에게 네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하니까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에서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요리를 해달라. 그래야 집안의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해요. 에서가 산으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 방문을 놓고라 합니다. 야곱이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자.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해요. 왜냐하면 집에 있던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을 목에다 감고 팔에다 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라구나 하고 고기를 먹고 집안의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그 늦게 형이 와가지고 대충 이제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미 동생이 와서 다 해줬다. 그놈이 야곱입니다.
40년 전에는 떡과 팥죽으로 지금까지 지가 형님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견딘 것은 이 집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그놈에게 다 주면 어떡합니까? 남아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너스도 없다. 그래가지고 마루 밑에 도끼자루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하란 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며 하란 땅의 외삼촌이 족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큰 족장으로 있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와라 그래서 하란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라헬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과의 약속이 7년을 머슴을 제대로 살게 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7년을 살고 웨딩마치를 올렸는데 방에 들어온 것은 레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스라엘 결혼식을 밤에 하고 방에는 불도 없습니다. 레아하고 몸을 섞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보니까 내가 원하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살아.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다시 하고 두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7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레아는 동생에게 얼마나 구박받는지 모릅니다. 구박받는 동생에게 아들을 4명을 시리즈로 줍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라헬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바도 레아도 나도 몸종이 있다 하면서 몸종을 남편한테 바쳐가지고 갓과 셀을 낳고요. 그리고 레아에게서 19번째 10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하늘을 믿는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이 돌아올 때 거기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야말로 성경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 13장이 오롯이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인물로서 요셉의 얘기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고 그의 산고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년 전에 내가 형을 등지고 왔거든요. 형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와 싸워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 너는 정말 최초의 하늘을 감동시킨 자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다리뼈를 다쳐가지고 물론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도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은 노비들에게 많은 예물을 미리 보냈거든요. 동생이 형님을 만나러 온다고. 20년 전에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몽둥이를 들고 동생 패를 죽이 갔다고 나옵니다. 400명을 동원할 정도였으니까 에서도 대단한 족장으로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비라하고 실바 두 몸종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큰아버지 팔에 매달려가지고 큰아버지 자랑을 하고 또는 종들이 가가지고 염소며 양이며 또 그 황소 같은 것 총 550마리의 가축들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타는 말 외에 모든 가축들을 형님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르느냐? 레아가 6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큰아버지께 인사드리자 큰아버지께 경배하고 일렬로 서서 경배를 드리고 큰아버지 팔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큰아버지 칭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큰아버지 보고 싶어 왔다고. 기실 야곱의 위대함은
20년 동안 있으면서 처자식들에게 큰아버지에 대한 서러운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항상 그리워하면서 찾아가야 할 형님이 있다. 내가 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내 자식들은, 내 부인들하고 자식들은 꼭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으로 해왔습니다. 남편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거기에 살아도 될 사람들이 큰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위대한 가족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야곱의 리더십을 배우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라헬이 그 뒤에 요셉을 얻고 와가지고 큰아버지께 인사드리자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하, 내가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동생 야곱은 어디에 오냐? 저 뒤에 옵니다. 왜 뒤에 오냐? 형님의 분이 덜 풀렸으면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그대로 놔두고 에서가 혼자 푸른 초원 위에 말을 타고 흰 수염 날리면서 풍채 좋은 에서가 말을 타고 옵니다. 지근거리, 눈에 보이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가 말에서 내립니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큰 절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형님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 7번씩 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뛰어가기 바쁘지 무슨 7번 절을 하느냐. 어쩌녁에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다리뼈,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가 시끈시끈하니까 쉬린히 절하는 척하고 뛰어가고 찔뚝찔뚝이고 앉아서 인사하고 뛰어오는 놈을 보면서 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말에서 내립니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에서도 동생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님, 님 하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고고고 하고 뛰어와가지고 목을 엇바꾸어. 이것이 뭐냐? 복싱에서는 크린치 작전이라 그래요. 끌어안아야 주먹이 안 나오니까, 이걸 포옹이라고 하죠. 목을 엇바꾸어서 받치면서 그냥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리 아픈데 뛰어왔으니 온몸에 땀이 나죠. 진정으로 눈에서는 20년 만에 형님을 보니까 눈에서는 눈물 나죠. 코에서는 콧물 나죠. 입에서는 거품 나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건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아버님이 북한에 가셔가지고서 김일성 주석하고 형님을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내 아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실체기대의 성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메시아가 오시지 못했느냐? 메시아가 오시지 못한 이유는 비둘기 쪼개지 않아서 벌받는 기간이 400년, 형기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사탄편의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편에 가정 하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나라, 쉽게 말하면 국가를 상대하기라는 것은 날결한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정. 그래서 이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비둘기도 쪼개지 못했지만 아들 손자 농사를 잘 지어서 거기에 엉겹결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들 손자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 중심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사탄을 굴복시킨 최초의 노정을 걸었던 것이 아브라함 노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이건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도와드려야 된다.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야곱 같은 인물이 있다면 우리의 뜻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중된 탕감 조건에 걸리지 말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비둘기쯤이야. 그렇다가 이게 엄청난 후손들이 고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지혜를 배우자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에게는 힘들다는 내색하지 않고 상대에게는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가문이 흥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아담 노아는 자녀 교육에 실패해가지고 그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자기는 비둘기짓 쪼개지 못했지만 아들 손자 농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섭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일대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대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나 요셉은 예수님이 모형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13장이 오롯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꼭 필히 가족들 같이 창세기의 요셉의 얘기를 읽어보시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